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나 무리에게 설교할 때 비유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천국 구원의 영적인 진리를 일상생활에 아주 익숙한 물건과 사건에 대비해서 그 뜻을 쉽고도 명쾌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의 독자는 바로 그 쉬운 비유 때문에 도리어 성경 말씀을 잘못 알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문화와 간섭과 제도를 몰라서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고정을 했고 그걸 적용을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유를 해석하는 근본 원칙이 있는데 그걸 모르거나 적용하지 아니했기 때문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본문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신 14절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구원 줄 자를 미리 선택하고 예정하지 아니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구원 주기로 작정을 했는데 인간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만인, 일반 구원론을 입증하는 근거 구절로 삼습니다. 우선 그 주장에 맞고 틀림을 떠나서 비유를 해석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바와는 거리가 멉니다. 비유컨대 수소 원자 둘과 산소 원자 하나를 합성해야만 물이 나오는데 수소 원자 하나에다 산소 원자 둘을 합성하면 물이 아니라 엉뚱하게 나온 것과 같은 꼴입니다. 예수님은 비유 하나만 들어서 가르침에 사용한 경우도 있고 어떤 주제를 보충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하로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둘 중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비유만 사용해서 가르친다면 그 비유 안에 핵심 구절과 주제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외하로 보충 설명했다면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는 비유 밖에 본문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누가와 마태의 두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비유만 들고 있고 마태는 외하로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의 근본적인 큰 뜻은 죄중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건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그 둘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죄인과 밥을 먹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본문의 마태의 비유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쭉 이어가고 있는 중에 이 비유가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 그 소자가 큰데 세상에서는 그런 소자를 실족해 하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절대로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10절에서 하나님은 신자 각자에게 천사를 붙여 보호하고 그 천사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그 맡은 신자에 대해서 기도한다나 그렇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정말로 귀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는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뜻으로 이 비유가 등장이 된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누가든 마가든 두 비유가 구원받는 자의 범위에 어떤 수치적인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즉 만인 구원론이 맞느냐 제한 구원론의 교리가 맞느냐, 그걸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비유에 보면은 14절처럼 하나님의 심정, 그 마음을 설명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식사하는 걸 비난을 하니까 그들과 식사하고 교제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바로 그런 어린 양을 찾으러 왔기 때문이다. 메시아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비유로 답한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에서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을 이유로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14절을 다시 보면은 이 소자 중에라고 이라는 지시 형용사로 수식을 했습니다. 그 소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들 사이에 세운 그 아이는 당연히 아닙니다. 소자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미 복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자, 모든 사람이란 말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 다시 말하지만 이라는 형용사로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는 누구냐 하면은 3절, 4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낮춘 자,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기에 합당한 자가 이 소자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은 이여 앞으로 구원으로 예정된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는 이 수식어 하나만 따져도 만인 구원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제자들끼리 업신여기지 말고, 특별히 14절이 만인 구원론이냐 제한 구원론이냐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신자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는 당연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처럼 낮아져서 돌이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야말로 진짜로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높이 쌓아도 그 인생은 향방 없는 다름질이요 허공을 치는 싸움밖에 안 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자유는 물론이요 안식과 평강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자기 딴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만하면 됐다 할 정도로 쌓았는데도 여전히 갈급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만큼 많이 쌓았는데도,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왜 이런가? 그때는 더 초조하고 더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2장 13절에 한탄한 대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밑이 터져 있으니까 물을 저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저도 그랬지만은 자기들이야말로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거기다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정말로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신자는 그들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쪽으로 초대하고 이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자꾸 미국에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정집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했다는 그 이유로 주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실제로 고발당하고 체포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가장 많이 크게 확보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는 미국에서 유독 기독교만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인간의 죄가, 그 타락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고 그 배경에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말세가 다가와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커녕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따지면은 구원의 기회는 이제는 없어지고 있고 심판의 시기가 점점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은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까닭은 기독교인들, 신자들 스스로 자초한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역설적으로 교회나 기독교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운동을 너무나도 집요하게 전개했던 것도 그 원인입니다. 오해는 마셔야 될 것이 그런 운동이 잘못되었거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 정문에다가 동성애자, 알코올 마약 중독자, 창녀, 홈리스, 귀신 들린 자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하는 플래카드를 걸어놔야 된단 말이죠. 물론 실제로 그렇게 걸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누구라도 들어가면은 누구라도 환영하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 대신에 뭐예요? 대학 입시 특별 새벽기도, 신년 축복성에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는 그런 간판밖에 안 걸려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시시한 일이냐 말이에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기도 모임 집회에 대한 강고는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강고는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로부터 욕을 한 대로 먹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풍자적으로 제가 비난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정죄만 했지 잃어버린 죄인들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품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하나님과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와 교회와 예수쟁이들은 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신자들이 예수를 결국 증거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자인데 신자들이 저렇다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저 수많은 잃어버린 양을 계속해서 더 멀리
쫓아내고 있는 판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소자를 업신여기는 일도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갖춘 것, 많은 것, 자들을 우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지난주에 한번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목회자들이, 저부터, 저 같은 목회자들이 교인을 대할 때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교인을 우대해서 교회 중직을 맡기거나 자기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 자를 총애한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만도 아닙니다. 목사도 인간인지라 아무래도 심정적으로 그런 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은 다른 교인들이 흔히 눈치 보일 정도로 편애하고 우대한다면 그건 참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건 목자일 뿐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요, 신자도 그런 걸 보게 되면 진정으로 목자를 존경하지 아니하니까 그 자체로 이미 벌을 받은 것입니다. 대신에 목회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신자들이 전혀 자기들이 실족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그런 방식으로,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게 실족인지 모르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업신여김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근본적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더 정확한 뜻은 한 마리의 양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가 질문을 했던 그 질문에 답변하신 예수님의 일관된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계급과 서열 제도가 없다. 하나님과 1대1로 맞대면해서 인격적으로 거룩한 교제밖에 없다. 또 그런 자를 구원한 이후에는, 낮아진 자를 구원한 이후에 이 땅에서는 각자에게 지정된 천사로 보호하고 중보하고 있다. 본문에서 한 마리의 양이라도 예수님이 찾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 번 이야기한 대로 그 신자 단 한 명이 있는 것처럼 대우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나머지는 그럼 뭐 하느냐? 그들은 연중에도 없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다른 양들도, 99마리의 양들도 하나님은 1대1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신자로 하여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 사람만 두고 절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는 사람들 사이에 실족이 학해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죄가 바로 그 뜻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 당신을 절대로 세상의 다른 존재와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 당신의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도 하나님 당신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라고 그 검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나무의 열매와 비교해서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도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과 사탄을 비교해서 사단이 더 좋아 보였고, 그 내면에는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서 내가 더 좋다고 여긴 것입니다. 상대평가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인간끼리 비교해서 상대평가하기 시작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평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강도요, 살인도 아니요. 사람을 권력이나 가진 재산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고 업신여기는 그게 죄단 말이에요. 죄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당신을 잘못 오해했고 그 오해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예수님에 의한 구원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너희를 절대로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본체 되신 당신께서 직접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상처를 안고 서로의 업신여김을 안고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시편 27장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는 고백을 하게 하게끔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난 사람이 창녀요, 귀신 들린 자요, 죄인이요, 세리냐, 오늘날로 따지면 홈리스요, 게이요,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부모마저도 그들을 버린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영접한 거, 교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상대평가하지 아니한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분인지 제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그냥 가진 자 우대하는 그런 정도는 아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상대평가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교묘하게 종교적인 일, 영적인 일로 포장하니까 모든 이도 심지어 목사님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 봉사를 성실히 하면 교회 집회에 개건을 하면 새벽에 100일 재단, 1000일 재단을 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입시기원 특세 같은 것, 자기 아들을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 아무 하자 없습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느 대학을 가든 어떤 직장을 가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게 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죠. 또 부모부터도 그런 모범을 자기 삶에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너무나 당연히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 모임에 성실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자발적으로 해야지요. 기꺼이 해야지요. 누가 권하지 아니해도 해야지요.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이 돈이라도 하나님 제 손이 부끄럽지만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조금이라도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하고 헌금하는 것은 그건 전혀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상대평가하는 분으로 알고 헌금 봉사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에 열심을 낸 것밖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하시는 분이고 나를 1대1로 사랑하시기에 내가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 삶 속에서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분명히 세밀하고 놀랍고도 신기한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알고 발견해내면서, 기도로 발견해내면서 내 일생이, 내 평생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금 이끌리고 있고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면은, 그런 확신으로 살고 있다면은 누가 말하지 아니하도, 목사가 편애하지 아니해도 교회 생활에 충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건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14절에 가지고 만인 구원론의 근거로 삼는 것은 지금 이 설교로 깊이 따질 주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의 초점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데까지는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맞는데 인간 쪽의 우열을 인정하는 오류를 범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이 부인되고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와 영적으로 깨이지 못한 자를 구분을 해버리는 거죠.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게 아니고 믿음을 스스로 취득한 인간의 공로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평가하는 분이 아니고 상대 평가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참으로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구원론을 강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니까 하나님은 상대 평가하는 분, 차별하는 분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힌 말씀입니다. 죄는 죽기까지 저주하되 죄인은 당신이 죽기까지 사랑한다. 한 영혼이라도, 그 잃어버린 영혼이라도 당신께서 끝까지 일대일로 찾아가셔 소중히 여기신다. 누구를 선택했는지 예정한지는 하나님만의 주권이지만은 낮아진 자, 소자를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상대평가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예모와 재산과 학벌과 지성과 믿음을 가지고 인간의 우열을 따진다면은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당시로서는 가장 경건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따져도 저라도 민족을 배반하고 혼자 치부한 매국노라고 비난할 만한 삭개오를 먼저 만나시고 먼저 찾으시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 집에서 숙박까지 함으로 해서 비난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녀 마리아와 교제했고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대낮에 그 우물가로 가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지금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 질문했을 때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세상에서 착하고 의롭다고 칭송받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당연히 높지라고 대답하면 끝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교묘하게 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출석부에 개건한 자, 헌금대장에 제일 많이 낸 자, 그들이 천국에 크다. 그럼 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을 영접한다는 뜻이 뭡니까? 사람을 절대 상대평가하지 아니하고 나는 절대적으로
내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는 자를 사랑한다, 그 뜻인 겁니다. 때로는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일부러라도 헌금이나 교회 모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의도는 순수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변화시키려는 그 동기는 순수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잘못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십자가 복음이 왜 그렇게 시시하게 약하게 취급받아야만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고 진리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의 파워가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심정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 심정이 뜨거워지게 하면은, 그 뜨거워진 자들로 모여서 교회를 하면은 구태여 그런 걸 훈련시킬 이유는 없단 말이죠.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두렵기까지 한 말씀입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한다, 거기에 감동받고 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런 양 하나를 밤늦게까지, 멀리까지, 끝까지 찾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더러 아프리카 선교사, 전도사, 목사되라는 그것까지 안 따지겠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막지는 말라 말이죠. 교회 안에 차별하지 말라. 그럼 아예 목사도 아니고 그런 신자도 아니다는 거죠. 게이를 환영한다는 프랭카드를 걸지는 아니해도 정말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신자들이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교회 안에 신자들이 정말로 소외된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냥 일회성 행사로 말고 언제든지 누구라도 가면 그걸 느낀다면은 내가 이상하게 취급당하는 그런 느낌만 없어진다면은 불신자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자와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행사를 해도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막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 앞에 하나님은 절대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치고 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로 모든 일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실제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단 한 명도 불쌍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말로 깊고 아픈 속이 쓰린 사연과 상처들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왜곡하기 때문에 갈급해 있고 허무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따뜻하게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